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순서상으로 이미 지나간 본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순서상으로는 지나간 부분인데요. 뭐 한 달쯤, 한 달 반쯤 전에 이 본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오면서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혼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 이혼한 사람도 없고 또 이혼할 위기의 가정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요, 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기 어려운 본문이고 또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혼의 위기가 있는 그런 가정들, 또 함께 살고는 있지만 뭐 법적으로 이혼하지만 않았지 서로 마음이 떠나 있는, 이렇게 깨어져 있는, 마음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참 선포하기가 껄끄러운 어려운 그런 주제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가정은 또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말씀에 아무 걸림이 없구나, 문제가 없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일단 오늘 여기 본문 서두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하여서 물었죠. 근데 이 이혼에 대한 법은요, 모세의 율법에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왜 예수님께 이것을 물었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질문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아주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그 유대 사회에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질문들입니다. 왜 이 질문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되냐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또는 옳지 않다 라고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것을 허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괜찮다, 옳다,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이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 율법에 또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도전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그런 권위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혹여나 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것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당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반대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서 해석을 하는 입장이 이 유대 사회에 조금 다른 면들이 있었어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그 수치스럽게 했을 때 이혼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그 수치를
간음에만 국한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폭넓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만약에 여자가요 음식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이 좀 방탕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남편으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했다면 그것도 적용을 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는 두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요, 두 학파 중에 한 학파와는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 있는 그런 생각들과 또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싸움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방금 요 사역을 하시는 요 지역이 베레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의 관할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하면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분봉왕이죠. 그 아내가 동생과 원래 결혼을 했는데 동생과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서 이 헤롯과 결혼을 또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롭지 못한 것을 지적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 헤롯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에 대하여서 옳다, 옳지 않다, 또 특히나 옳지 않다라는 답을 내렸을 경우에 그 분봉왕 헤롯에게 굉장히 좀 반대적인 그런 의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유대라는 사회 안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황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세상의 잣대를 두고 볼 때에 이혼을 할 수 있냐? 또는 이혼을 하면 되지 않냐? 이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세상의 잣대로 볼 때에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함께 살면서 자녀도 낳고 또 재산도 같이 이렇게 모으고 집도 구하고 그 자녀를 잘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또 그 후대를 계속 이렇게 낳아서 기르고, 또는 두 사람만이라도 같이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같이 이런저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을 두고서 잘 산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요 다릅니다. 세상의 잣대는 이혼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혼을 하지 않고 큰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면 잘 사는 것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결혼을 한 그 부부 두 사람을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한 몸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결혼이고, 그 한 몸의 상태에서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이혼이죠. 한 몸이 아니면 이혼한 겁니다. 한 몸이 아니면 서로에 대하여서 간음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잠깐 생각만 하여도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 율법이 다 지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철저합니다. 세상의 법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죠.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래의 법,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깊은 곳에 어떤 생각과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정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볼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함께 사니까 한 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떠나거나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들은 이미 이혼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보자면 말입니다. 이혼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한 몸을 가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를 수가 없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혼이 옳으냐 옳지 않냐,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셨냐, 한 몸에 대한 적용이 뭐냐, 이걸 우리가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을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야 우리의 삶에, 내 개인과 또 부부의 관계와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바로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요, 사람과 사람의 그 부부 관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 사람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잘못했냐, 둘 다 잘못했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작냐, 이걸 우리는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원래도 음란한 여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밖에서 관계를 가지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조차도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누구냐? 바로 고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끔 함께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한 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스스로 또 사단의 유혹을 따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죄악의 열매를 많이 맺어왔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온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고멜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볼 때에 우리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인 거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애써 이건 죄가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이 들추어냅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죄이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품은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될 음란한 배우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음란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셔도 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악한 존재인 사단과 간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배우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고 음란한 간음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이 죄와 그 사망과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하여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능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았는데도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옵니까?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원래 우리의 모습은 무능력한 모습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유익을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방해한다면 우리는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능하였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냐? 왜 복음받은 가정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오고 부모 자녀 관계에 문제가 오느냐?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미 실패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도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정에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적용을 하라는 게 아니죠.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나는 이혼은 생각도 하면 안 되겠구나. 꿈도 꾸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신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반쪽이 나죠. 반쪽이 배우자고. 그래서 이 한 몸 가운데 반쪽인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고 그런 나를 끝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 나의 남은 반쪽인 내 배우자도 그렇게 살려야 됩니다. 서로의 취미가 다르거나 습관이 다르거나 살아온 배경과 사고방식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뛰어넘고 참아라. 그런 적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내 가정과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을 어떻게 받냐? 어떻게 하면 내 무능력을 넘어설 수 있겠냐? 바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 완전하여지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갈라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깊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내 모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육신이 못 박힐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한 몸이 되어야지, 내 의지로 갈라서지 말아야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절대로 갈라설 수 없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깨뜨리려고 해도 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서 나와 부부와 우리 온 가정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알며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치유받으며 내가 힘을 얻으며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부 관계와 모든 가정과 또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부부들과 가정들을 또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